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합독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조심히 읽어야 되죠. 꼭 욕 같은 말이 많아요, 그죠? 이름이 시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excuse me, 이거를 그렇게 읽으려니까 읽을 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지바, 영어로 읽겠습니다. 지바라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오늘 1절에 보는 말씀인데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은총. 이 은총이란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예요. 이 말을 영어로 풀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kindness, 또 loving kindness, 또는 steadfast love, 또 이런 unconditional lo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은총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원수를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원수를 구원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은총, 은혜는 뭐냐면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안에는 반드시 이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했던 구원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게 성경적인 컨셉으로만 전하지 않고 좀 쉽게 그리고 좀 적용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총은 관계를 손절하지 않고 굳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계를 손절하지 않고 굳이 찾아갑니다. 굳이 관계를 손절하지 않고 굳이, 요즘 나오는 말이에요, 손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이 이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소외된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손절되어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자를 찾아가시는 그 표현이 아직도 남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런 관계는요, 반드시 누가 한 사람은 집요하게 애를 써야지 회복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집요하게 쏟아붓고 애를 쌓아 찾아가고 그래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를, 이 말은 다윗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이 온 유대 이스라엘 왕국에 전해졌을 때는 아마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그죠? 이 전 왕조의 잔존 세력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피해 숙청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내가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의도로 항상 되었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 정권의 그 잔재들을 현 정권들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공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그럴 때 이 사울의 종이었던 자가 아주 재빠르게 다윗에게 나와서 남아 있는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것 자체에서 오늘요, 은총과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과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 지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그냥 이름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그런데 오늘 이 지바는요, 이상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 소개를 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다리 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지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무비보셋의 신상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 중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시바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당시에 이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그는 무가치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큼 아주 가치 없는 자입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이게 원어적으로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로자가 붙으면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노. 로르하마,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노 또는 낫이라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목초지가 없다, 먹을 것이 없는 황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지바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요, 사는 것도요, 소망 없이 살고 있어요. 풀 하나 없는 건조한 소망 없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바가 이렇게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상전인데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며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는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 말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무비보셋은요, 왕권을 위협할 만한 손톱만큼의 힘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을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사람하고 이미 오래전에 손절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홀로 되어 있는 황무지 같은 소망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없고 무가치하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왕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지바가요,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은 되게 그 기회주의자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잘 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서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는 버려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회주의자 모습 같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손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간관계론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손절이에요. 이게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녔을 때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인간술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도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단어가 아주 흥행을 하고 있고, 이런 단어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 손절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나
너무 내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내 인생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합리적인 생존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어떤 한 결혼 상담 전문가가 이런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부 중에 자기는 반드시 헤어지라고 말하는 커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커플들은 반드시 헤어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소위 동반의존증이 있는 그런 커플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거나 또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아내는 뒤치다꺼리하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아내가 자신의 삶을 갈아넣는 바람에 자신의 삶을 몽땅 잃어버려서 둘 다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걸 따라갑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들을 때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렌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에 비춰보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 이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 맹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그 손절당해서 마땅한 사람, 소망이 없고 파괴적인 존재가 바로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나라면 내가 어떻게 손절하겠어요? 손절 당하는 게 맞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해서 내 주변에 민폐 캐릭터가 된다 그러면, 그죠? 세상은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손절하라는 것이 최고의 답일 뿐 그 이상의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병이 약해지고, 그죠? 육신이 약해져 무능력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이 병약함 때문에 더 이기적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손절당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손절당해서 마땅한 자녀라면 손절하시겠어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절은 결국은 어떤 관계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관계가 뭔가? 복음은 이렇게 설명한다. 오늘 다윗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뭡니까? 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가냐면 원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둘러대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체험되고,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아는 자가 된다면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찾아가게 됩니까?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죠? 자기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 자신을 끝까지 손절하지 않고 있던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가 원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자로 운디드 힐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회복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이 상호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요나단은 왕위 계승서열 1위에 1위. 그러니까 다윗만 없으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장 먼저 손절해야 되는 손절대상 1호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어떤 존재냐면 실제적인 원수예요. 자신의 앞날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죠? 자신의 왕조를 망하게 하는 원수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을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고 그를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전까지는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들었거든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진짜 자기가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그 사울의 집안,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라고, 자신의 원수된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은혜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만큼 은혜가 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을 회복하는 게 먼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원수된 자를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고 은총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만 우리 가운데 왜 회복이 없는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원수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은혜를 언제 깨닫느냐? 내가 제 삶을 통해서 보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원수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오늘 딱 같은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큐티인 우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독한 죄들을 지은 적이 없어요. 불륜을 한 적도 없고, 술 먹고 방탕하게 한 적도 없고, 노름을 한 적도 없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다 막아줬어요. 다 못하도록 꽁꽁 다 막아줬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끝으로 몰려보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인생의 끝으로 몰리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끝으로 몰리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본성들이 드러나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재정적으로 막 너무 렌트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번도 제 일생에 한 번도 11조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렌트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안중에 없더라고요. 렌트비 갚는 게 제일 먼저였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고 렌트비를 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제가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리니까 제가 하나님을 손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가 사역을 떠날까 하면서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수돼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 죄만 느꼈으면 그게 아니라 안 됐을 텐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원근각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 먹을 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연결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를 깨닫는 게, 내가 오늘 정말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게 이거구나.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됐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됐다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원수됐던 자를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신 은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너의 구원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 감격이 뭐였느냐를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치도 않는 영적인 무비보셋, 영적인 절름발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너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도 못 뵙게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고, 여러분 이게 그저 일어날 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날 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죄인 줄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데려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집요한 인도하심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걸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뭐 하시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하시죠. 이 이끈다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고 부르시고 찾고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집요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 1초도 없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각기 다 양가다 작기 제 길로 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는 기가, 우리는 그게 디폴트 세팅이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를 지어요, 그죠? 우리 디폴트 세팅이 그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잘 잃어버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낙담하고 실망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허허 웃으며 잘 지내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 조용히 이미 손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관계를 좋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외식하는 줄도 모르고 위선하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서도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찾아가야 될 아직도 남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나 혼자서 되는 게, 그 절대는요 희생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은총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긴다. 은총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귀합니다. 이 항상 세상은요 You are precious because가 있어요. because, 그죠? 이게 사실 우리 삶을 망쳐요. 그거 모르시죠? 우리 삶을 망쳐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한국 사회의 좋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존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어서 좋아, 고마워. 네가 딸이어서 좋아,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자란 칭찬은 뭐냐면 너 잘했어, 평가예요. 평가.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 진짜 칭찬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칭찬은 뭐냐면 그가 뭘 했거나 아니라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아. 그냥 이런 칭찬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진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마음 어때죠? 계속 누군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무비보셋이 왕 앞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끌려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왔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왔겠어요? 무비보셋 자기의 전 정권의 이 잔존인데 어떤 일을 또 다 당할까, 얼마나 그냥 목이 달아나도 아무 이유를 달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오늘 다윗의 입에서는 아주 진짜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나단의 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사울의 모든 밭이라고. 여러분 사울은 누구죠? 다윗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원수 되었던 그 사울을 생각하면 너한테 줄 수 없지만 원수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모든 밭을 줄게, 회복시켜 줄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밭을 주는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돌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네. 왕의 식탁, 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할까요? 여러분 굳이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이런 배려, 일회성의 배려를 통해서 그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오늘 그런 배려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배려가 아니라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왕자로 대우한다는 양자 선언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그랬을까? 왜 굳이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그 힌트가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고백에 있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죽은 개 같은 나, 이것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화상이에요. 평생 스스로를 바라보던 비참한 처참한 자화상,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순식간에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욕을 한마디만 해도, 그죠? 그런데요 제가 하는 욕에게 이 개라고 하는 말은 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근데 오늘 그 또 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다. 죽은 개. 네. 여러분 한번 손을 감아 보세요. 나는 죽은 개다.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자손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무비보셋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자신. 복음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는가? 이 수치까지 가요. 수치를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수치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수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그 따뜻하고 뜨거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따뜻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죽는 걸 택할 때가 많아요. 수치 당하느니. 여러분 이 수치라는 말 자체도 싫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발음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이게 거룩한 단어를 읽는데 꼭 욕 같아요. 시바, 개 같은, 이거는 하나님의 단어를 읽고 있는데 계속 욕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찜찜한 이유는 바로 이 단어 자체가 마치 수치를 전달하는 단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치가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치를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가 있죠. 여러분의 수치를 가르죠. 사실은 거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다 가르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땅만 돌려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돈만 많은 평생 절름발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라벨이 붙어서 끝까지 그의 정체성의 아픔으로 그의 삶은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돈 많은 인생. 여러분, 제대로 삶이 사는 건요, 이 내 안에 있는 존엄성, 이 정체성, 자존감이 회복돼야만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신 스스로를 저주하는 인생,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에서 반드시 먹을지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에서 먹게 하는 이유가 뭐죠? 다윗이 경험한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의, 그 왕의 테이블에 앉게 함으로 그의 식탁보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죠? 여러분, 그때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기억나십니까? 상거가 뭔데, 거리가 아직 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 아들에게 먼저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은 달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이 안 했어요. 달리는 건 쌍놈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유대 문화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달리지 않아요. 예, 그것은 수치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달려요. 왜 달릴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나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 마을 전체를 수치로 몰아갔던 이 모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돌로 칠 수 있어요. 그게 권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 명예살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더 재밌어요, 사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들에게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좀 재밌지 않나요? 여전히 동구 밖에 있어요. 집으로 데려와서 옷 입히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밖에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그 동구박태에서 신분이 회복되어서 들어와야만, 아, 저 자는 이제 수치로 죽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인정해 준 자구나. 네, 그러면서 손가락질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 뭐예요? 그게 원수되어 쓸모없는 자를 오히려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수되어 쓸모없으면 우리는 버려요. 귀향을 보내고 폐기 처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히려 왕자로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내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내가 왜 내 삶이 깨어지는가? 여전히 쓸모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삶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찾아가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을 쓸모로 보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대상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모로 본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관계에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쓸모없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원수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생을 깨트리겠는지.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자식도 쓸모로 볼 때가 많더라고요.
마냥 내 자식을 좋아할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 미국 와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둘째가 너무너무 이쁘세요. 막내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막내가 너무너무 이쁜데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형아만 더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뭘 레파토리 같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어땠냐면, 얘가 지 형하고 이렇게 관계를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좀 열등감이라고 상처가 생겨서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옷장을 열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보니까 옷장에 저희 큰아들의 학교 멀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학교 굿즈들, 모자가 2개나 있고 티셔츠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둘째한테 상처를 준 거 맞구나. 내가 말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지만 자식 중에서도 내가 차별하고 자식 중에도 더 쓸모있고 요셉 같은 애들을 더 좋아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둘이 이 말씀으로 적용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 둘째 아들 학교 모자 하나 사기로 했어요. 지금이라도, 졸업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마음에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정말 있느냐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큰아들을 통해서 나의 열등 의식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큰아들의 그 빛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수치를 가르고 나의 자랑할 것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만이 안 보이니까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교만을 모르니까 다른 아이는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분열을 맺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만한지, 나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 사역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신다. 충성되이 여겨,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가장 친밀한 가정 안에서조차 내 자녀를 나의 부속물 또는 내 만족의 도구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배우자는 너무 빤하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행복하게 할 부속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다가가 다리를 가려 주어야 될 내 곁에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를 보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내 결정으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내 결정으로 오늘 내 건강으로 오늘 교회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은총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 실망하기를 더 좋아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없는 것 위주로 보며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 세팅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집요하게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살아가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덜추어내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수치를 고난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수치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올레이션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연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에는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그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주신, 예수께서 주신 그 전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자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그 찢기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매일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가 포도주와 떡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밥과 국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daily product,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매시 매초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이 은혜가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Closed Communion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성찬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죄가 있을 때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너희를 분별하여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죄를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죄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들, 지금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게 되어 기쁘다. 내가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기쁘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분위기가 아니라요, 성찬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잊고 있었던 이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정말 버려져야 되는데, 쓸모없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지변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은혜, 그것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함께 순서를 기다리셨다가 함께 마지막에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전병을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우리 찬송가 144장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 하나님의 몸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취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새 언약을 위하여 주는 내 피니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절을 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마지막으로 한번 잔을 가지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취합니다. 우리 흘리시고 찢기신 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마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새 언약, New Covenant of the Blood, 새 언약의 피를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를 취함으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취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장로님 성찬위원들 우리 정리하게 하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이 죄인인 게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정말 내 죄가 보이십니까? 죄인 받으소서. 오늘 이 성찬에 사실은 은혜의 동력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아는 거죠. 그것은요 날마다 내 안에 내 삶을 망치는 그 죄가, 그 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손절하고 내 자녀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 찬송가 391장 하시고 우리 예배를 같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메마른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메마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정말 뭐를 손절하고 있는지, 뭐를 죄를 먹고 마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그건요,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약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붙잡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다시 언약, 다시 손절한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계속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10년이 지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로드발, 하나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지치는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은혜를 받는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 삶의 하루를 살아갈 일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간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밀어냈던 마음으로 단절한 그 하나님 손절된 인생을 찾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맺혔던 관계,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쓸모 위주로 우리의 인생들을, 주의 인생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의 눈으로 보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네가 너여서 좋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어서 좋아, 당신이 정말 나의 어머니여서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 존재를 칭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